저는 교회 처음 나간 때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거든요. 근데 그 전에 참 예수 믿는 사람 이상하다. 그 보통 사람이 죽으면 그 전에 우리 살할 때는 상여가 나갔어요. 상여가 나가면 사람들이 막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울고 막 통곡하고 그렇게 그 죽은 사람을 보내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요, 목사님이 흰 가운을 입고 앞에서 찬양을 하고 여러 성도들이 또 찬양을 하고 그렇게 사람이 죽었는데도 찬양을 하고 이렇게 가는 걸 보고 참 이상하다, 좀 다르구나. 어떤 사람은 그냥 막 죽어서 울고 온통하고 뭐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슬프겠지만 찬양하고 이렇게 가는 걸 보고 참 이상스럽게 생각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저는 누가 전도하지 않아도 가고 싶었어요. 교회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회 목포에서 처음 목포 동부 교회를 다녔는데 참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 기쁨의 삶이구나, 기뻐하는 삶이구나. 이제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뭐 기뻐하고 뭐 감사하고 누구나 다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따라갈 사람은 좋은 일 있을 때 기뻐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죽는다 하더라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는 거예요. 저는 제 예수님 알기 전에는 그냥 세상에 좀 허무한 거 있죠. 허무해, 이상하게. 그래서 슬픈 노래를 좋아하고 옛날에 윤심덕이 사회참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돈도 사랑도 명예도 다 실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노래가 너무 좋아. 돈도 사랑도 명예도 다 싫고 죽음이 좋다 뭐 그런 생각. 마음이 슬프니까 그런 슬픈 노래가 들리면 마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특별히 한국이나 동양은 그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불교의 그 근원이 플라톤의 그 철학하고 비슷해요. 이 세상에 보이는 현상의 세계는 다 가짜다, 그림자다. 진짜의 세계는 저 이데아의 세계,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고 이 현상의 세계는 가짜다. 그게 플라톤의 철학의 중심이거든요. 근데 그 그리스 플라톤의 철학이 다 인도 이런 쪽으로 다 걸러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불교의 철학도 불교의 깊은 것도 그래요. 세상에 있는 것은 다 헛것이다, 그림자다, 환상이다, 마야의 세계다, 실제가 아니다, 그림자니까. 그러니까 그 욕심을 줄이자. 이제 그런 말을 욕심을 줄이기 위해서 이거 가짜니까 욕심을 줄여서 산다.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거 가짜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배고픈데 먹으면서 이거 가짜 먹나? 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불교를 믿는 그런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해주면 그들이 막 인생의 목적을 갖게 되고 삶의 기쁨을 갖게 되고 허무했던 인생이 의미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예수 모르는 특별히 불교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 그들이 세상이 슬프고 아무것도 아니고 안개와 같고 덧없고 그것이 아니고 세상은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고 실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성경에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트라이얼, 시련, 어려움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그러는 거예요. 참 좀 이상한 말이죠. 사업에 실패, 돈이 많이 잃었을 때 기뻐할 수 있나? 남자친구의 이별을 통보받거나 여자친구의 이별을 통보받았을 때 기뻐할 수 있겠나? 영주권이 거절됐어요? 취업비자가 안 되었어요? 사고로 장애가 되었어요? 아이를 낳아보니까 장애 아이가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쁘게 생각할 수 있겠는가? 기쁘게 여길 수 있겠는가? 인간적인 것으로 판단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그때 많은 유대인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박해 때문에 많이 로마 제국에 흩어져 살게 됐어요. 그래서 핍박을 당했죠.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같은 동족으로부터는 약탈을 당하고 그런 어려움 경우를 당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그 데린쿠유, 터키에 가면 데린쿠유 지하도시 있어요. 지하 8층 12층에 땅을 파고 근 몇십 년 동안 산 거예요. 저도 가봤어요. 근데 그 돌은 이렇게
파기는 잘 하면 공기를 닿으면 굳어지는 돌이에요. 그러니까 지하 8층, 12층까지 캄캄한데 그렇게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박해를 당하면서도 그렇게 기뻐할 수 있겠는가? 여기서 기쁨은 것은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을 때, 그런 기쁨의 상태라는 거예요. 기쁨에 충만한 상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 고난을 당했을 때 막 너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 영주권 떨어졌어. 너무 감사해. 막 그렇게 좀 이상한 사람 아닌가? 그렇죠? 무슨 영주권 떨어지는데 감사하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랑을 할 수 없는 기쁨의 그런 상태에 들어가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정이 마비된 사람들이고 환각 상태고 아픔과 슬픔을 못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인가?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사람 죽었는데 그냥 찬송하고 가요? 이 사람들은 뭐 기뻐해서 죽어서 잘 죽었다 그런 생각하는가? 아니죠. 마음에 슬프죠. 슬프고 아프죠. 그러나 비록 육신은 죽어서도 우리의 영혼은 하늘나라에 예수님의 함께 영원히 거한다. 그 믿음 때문에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 때문에 찬송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만 아프지만 그러나 더 하나님의 귀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그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기쁜 일도 기쁘지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이것은 믿음의 시련이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해요. 그냥 시련이 아니고 트라이얼이 아니고 믿음의 시련이다.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아미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주실 것이다. 무슨 목적이 있을 것이다. 나를 훈련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 템테이션하고 테스트하고 다른 거죠. 이 시계를 만약 내리치면 이것은 템테이션이에요. 사탄은 우리에게 망하도록 깨지도록 그런 템테이션을 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망하도록 깨지도록 그런 템테이션을 주는 거예요. 테스트를 주는 거죠. 공이 이렇게 있어요. 이 공이 정말 잘 튀는 공인지 아닌 공인지 이렇게 튀겨보는 거죠. 공이 바람이 이렇게 가득 차 있으면 튀어 올리겠잖아요. 그런데 공이 바람이 없으면 튀어 오르지 못해요. 그러는 거죠. 깨지라고 우리에게 템테이션을 주는 것 아니고 우리를 또 훈련시키기 위해서 공이 바람에 빠졌으면 더 바람을 넣어라. 탄탄하면 더 뛰어 오르라. 이런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시련은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이다 하는 것이죠. 모든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내 영주권 안 된 건 아이고 참 재수없게 내가 힘들게 고생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사고가 돼서 장애인이 됐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 운명이 어떠나 그런 생각하지 말면 되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뭐.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생각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의 그릇을 만들어요. 그릇이 있는데 인내의 그릇이 있는데 이 인내의 그릇을 크게 만들고 새지 않게 만들어야지 거기에 축복이 담길 때 그 인내의 그릇을 바깥으로 새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인내의 그릇을 이 믿음의 시련이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훈련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훈련을 좋아하는 사람은 다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어떤 사람이 이제 이 말씀을 알아요. 여러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말씀도 알아요. 고난이 있고 내가 어려움이 있는 것 나에게 더 좋은 거 주시려고 나를 인내로 훈련시키는 거겠지. 믿음의 시련이지. 알지만 막상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나 그거 알아요. 그러나 나에게 더 큰 축복 주려고 그러지 마세요. 나 이것으로 나 편해요. 나 이 고난으로 끝내주세요. 나에게 이 고난 주지 마세요.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온전하고 구비해서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이런 거 주시는 거 나 알아요. 그런데 이 고통이 너무 힘듭니다. 빨리 이 고난을 해결해 주세요. 그 더 큰 축복 필요 없으니 이 고난의 문제나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막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래요. 막상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론적으로 할 때는 그렇지. 고난이 당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실패가 있고 사업에 실패가 있고 장애가 됐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온전하고 구비해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거지. 그렇지. 아멘. 그런데 실제로 고난을 당하면, 떨어지면, 배신을 당하면, 돈을 잃게 되면, 장애를 잃게 되면 너무 당황해가지고 하나님 뭐 나중에 그렇게 축복 주신다고요? 나 그거 싫어요. 지금 이 문제나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힘드니까 그렇죠, 그죠? 독감 예방주사 좋아하는 어린아이 없죠. 요즘에 좀 독감이 위험하니 조심하세요. 예방주사 맞는 거 좋아하세요? 생각만 해도 막 싫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독감주사 일부러 맞으러 가요. 나 독감 좀 놔주세요. 막 기쁨으로 웃으면서 뭐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하여튼 맞으면 좋으니까. 근데 아이들은요, 오늘 만약 선유가 독감주사 맞는다고 그러면 막 울 거예요. 막 할 때마다. 모르니까, 이 독감주사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아프니까 그냥 울고 맞지 않으려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독감과 감기의 차이가 있대요. 독감은 바이러스로 온대요. 바이러스로 온데, 특별히 독감의 감기 차이가, 독감은 그 고열이 있다고 합니다. 감기는 고열이 별로 없는데 독감은 근육통과 고열이 있으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독감에 걸린 사람 빨리 치료하시길 바랍니다. 감기는 조금 뭐 시간 지나면 낫는데요. 성경을 몸으로 알지 않고 머리로만 아니까 그러는 거죠. 우리 어른들은 독감 주사 일부러 맞으러 가요. 아프지만 이게 독감 주사를 통해서 내가 더 건강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조금의 아픔을 참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모르니까 그것을 견딜 수 없다 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머리로만 성경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으로 그 주의 말씀을 체험하도록 그렇게 훈련시키십니다. 그렇게 훈련시켜요. 저는 군대 생활할 때 많이 배웠어요. 군대 가보면 보통 오전 4시간은 이론교육 시켜요. 어떻게 한다, 뭐 한다, 이론교육 시키고, 그 다음에 또 오후 4시간은 실제로 몸으로 뛰게 합니다. 몸으로 뛰게 하는 거예요. 이론교육 시키고 몸으로 뛰게 하고. 처음 훈련 받을 때 큰 걸음 훈련 시키더라고. 유치하게.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왔는데 큰 걸음 하냐. 근데요, 제식 훈련 할 때 그 큰 걸음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 앞에 가고 뒤로 가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큰 걸음은 잘못해가 어떤 사람은 그냥 걸음 이 발하고 손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안 돼, 이가. 야, 참. 대학원 나왔는데 다 알죠. 걸음을 발을 가면 뒤로 가야 된다는 거 알지만 안 되는 거 있어요. 그래서 큰 걸음 훈련 이렇게 앞으로 뒤로 빼는 거 발하고 맞추는 거 훈련시키는 거예요. 뭐 오후 내내 큰 걸음 훈련시키는 거예요. 유치하게 이런 훈련 시키냐 막 그런 생각도 있는데 아닙니다. 머리는 알아도요. 몸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발하고 손하고 같이 가. 이상하게. 그리고 제가 이제 군대 26사단 경기도 양평 가래비 뭐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처음 갔는데 거기 부대의 그 경례가 어떤 거였냐면 공격이었어요. 참 이상하다고. 보통 그 구호가 경례가 충성이나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26사단 거기는 공격이더라고요. 목사가 공격 그러니까 참 이상해. 무슨 그러니까 그래서 참 안 되는 어색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가 경례 훈련 보였거든요. 딱 해서 공격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때 폼이 잡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이렇게 하니까 어서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그러나 계속 우리 몸이 그 인사를 알도록 이 경례하는 훈련을 막 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경례하는 거 알지. 우리가 뭐 경례하는 거 왜 이론적으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이 몸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성경 말씀을 다 알아요. 그렇지.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과 어려움이 우리를 더욱더 단련해서 우리를 큰 인내의 그릇을 만들고 거기에 주님께서 축복을 많이 쏟아주시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지 이론적으로는 잘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직접 고난의 훈련의 현장에 가면 아이고 하나님 나 싫어요 이거. 내가 아무리 나 앞으로 축복 많이 받고 온전하고 구비해서 저 한다 하더라도 나 지금 이거 견디기 힘드니까 나 그 축복 받기 싫으니까 지금 이 고난이나 끝내주세요. 그렇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계속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이론적으로만 알게 하는 것 아니고 몸으로 알게 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어떤지 주의 세계가 어떤지를 몸으로 계속 알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을 당하시고 어려움을 있는 분들 알아요. 목사님 그 성경 말씀 무슨 이야기 하려고 알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지금 머리로 알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내가 몸으로 이 주의 말씀을 내가 체험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자세로 살기를 바랍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심이라. 우리는 이 과거를 통해서 주님께서 정말 그렇구나. 어려움을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시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좋은 거 주시겠지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과거에 보니까 그러거든. 과거에 보니까. 예. 저도 이제 미랄 하면서 그런 거 있어요. 미랄 선교단 매달 마이너스. 뭐 11월, 12월이나 좀 하지 매달 마이너스. 이거 어떻게 되냐? 장애인 선교 근 18년 됐어도 처음에도 힘들더니 10년 지나도 힘들더니 18년째도 힘드냐 이거 매번 마이너스냐?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이거 포기해야 되지 않겠나? 내가 앞으로 10년 어떻게 더 버틸 수 있겠나 이거? 그리고 누가 이 장애인 선교에 뛰어들려고 하겠나? 10년, 20년 가도 매번 마이너스고 그냥 허덕이면 누가 이런 장애인 선교 하려고 했나? 그냥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냥 너무 힘드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생각을 주냐면 장애인 선교를 후원하는 교회를 만들어라. 그런 마음에 소원을 주는 거예요. 그렇다. 에? 교회가 그래도 교회는 오래되면 사람도 많고 그 헌금도 되고 그래서 파송도 하고 뭐 그러는데 내가 정말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장애인 선교를 더 잘하기 위해서 교회를 만들어서 지원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3년 전에 미랄에 여기서 지금 예배를 드려요. 미랄 동산교회 시작하게 돼서 마이너스 매달 되지만요. 미랄 동산교회에서 그 마이너스 후원해가지고 올해 마이너스가 안 됐어요. 예, 그렇죠. 앞으로 이제 교회가 점점 커지면 더 지원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계속 선교사를 파송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목표가 안디옥 교회, 전주 안디옥 교회 깡통교회라고 있는데요. 그 교회는 굉장히 겉은 그냥 너무 허술한데 선교사 교회 자체적으로 200명 파송하고 여러 교회와 연합해서 200명 파송하고 바울 선교를 만들어서 400명을 파송해서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야 되겠다.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선교사도 한 500명 파송하고 여러 교회 연합해서 500명 파송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교회 할 생각이 있느냐? 어려우니까. 매달마다 어려우니까 교회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에서 우리가 파송하고 다른 교회 연합해서 또 장애인 선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 2년 전에요. 우리가 한 어느 교회에다가 장애인 부서 세웠거든요. 그래서 잘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한 6년 됐나요? 그런데 그 교회가 담임 목사님 바뀌고 원로 목사님 되면서 그 교회 장애인 부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미랄도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 그런 거 처음 장애인 선교 30년 만에 쫓겨나 보기는 처음이네. 그렇게 다 교회에서 어떻게든지 더 도우려고 하고 못해서 미안하게 하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장애인 부서 없애고 그냥 우리 나가라고 한 데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당황했지. 그럴 수가 있느냐? 막 성질도 나고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 미랄 동산교회에 우리 장애인 부서 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 장애인 형제자매들이 많이 온 거예요. 감사하지. 나는 장애인 형제 한 사람 볼 때 복이거든요. 복동네 생각하거든요. 이 형제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럼 믿거든요. 내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나요? 지난번 우리 초롱이랑 여기서 우리 미랄 사는 사람들이 신년에 윷놀이 했거든요. 윷놀이 했는데 그냥 초롱이 가는 팀은 다 이기는 거야. 그냥 뭐 7번인가 했는데 그래서 초롱아 우리 쪽으로 와라. 그러니까 우리 쪽으로 가서 또 이겼어. 그러니까 그 생각하기를 야 하나님께서 초롱이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구나. 만약 윷놀이 한데도 초롱아 우리 팀으로 와라. 막 서로 데려가고 싶어서 그랬잖아요. 근데 초롱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이 흐른다고 생각하면 서로 초롱아 우리하고 같이 살자. 우리하고 같이 막 서로 잡아가 다니려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초롱이가 우리하고 같이 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그렇지? 복덩이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뭐 돈도 없고 무슨 뭐 뭣도 먹고 또 그러지만 초롱이를 사랑하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초롱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이 복덩이를 차니까 성질 나지만 그래도 미랄 동산교회는 그 일 때문에 막 사람들이 교회가 필요하다. 우리 교회 움직이지 않는 장애인을 사랑하는 그 교회가 필요하다. 그것을 더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그 장애인을 쫓아냈던 목사님은 자기가 쫓겨나진 않았지. 그냥 갔어. 그냥. 그래. 그러지. 여러분 귀한 존재들 복덩이에요.
우리 하나님 신앙적으로 생각할 때 복덩어리 됩니다. 장애인 부서가 폐지되고 우리는 쫓겨나고 할 때 서운하고 분이 나고 아마 그런데도 주님께서 더 좋은 걸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어려운 일 당할 때 너무 그냥 화내거나 그러지 말고 처음엔 화가 나겠죠. 기분 나쁘지. 뭐 어떻게 우리도 인간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주시려고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는 것보다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미랄에 이제 뭐 교회도 있고 뭐 사람도 있고 애프터스쿨도 있고 막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앞집 옆집에서 막 경고 막 그 해가지고 법원에 지금 몇 번씩 불러다니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또 이 법원에 또 갈 때마다 힘들고 뭐 그러는데 어떡하냐. 근데요 그 때문에 막 슬퍼하고 내가 우리 장수 좁아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야 이곳에 빨리 떠나야 되겠구나. 이곳에서 더 큰 장소로 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미랄 장애인 꿈터에 대한 소망이 막 경고장 날아오고 뭐 그럴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번 잘하면 지금 계획대로 하면 올 6월 안에 우리가 장애인 꿈터가 될 것 같습니다. 한 100만 불 가까이 되는 어떤 건물. 우리 돈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상한 사람 만나겠어요? 그래서 오늘 또 그분이 미랄이 하는 일이라면 옆에 돕겠습니다. 5년 동안 빌려주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애인 꿈터를 세울 그런 생각이 어떻게 생겼겠어요? 어려우니까 막 수가 들어오니까 막 힘드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날 때 가슴 아프고 힘들고 원망되고 화가 나겠지만 그건 좀 시간 지나야죠.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인간인데.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거 주실 것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되면 기쁨으로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우리는 좋고 감사할 때는 좋고 좋아서 감사하고 또 어려운 일 시험 당할 때는 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주실 것을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비 오는 날도 감사하고 그 다음에 맑은 날도 감사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